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다가 사망하고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21장을 시작하면서 1항과 2항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항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1항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왔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래서 1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망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배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어떤 그런 절차, 예배의 순서, 그걸 정한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내용, 예배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이게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처럼 예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예배다 도 아니고, 또 오늘날 이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주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형식의 그런 예배가 또 이것이 또 예배다, 어떤 예배의 순서가 본질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고백이라, 우리의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대의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여기서 말하는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몇백 년 이상씩 축적되어진, 교회가 이렇게 믿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교리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교단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온 교회가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측 교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도 그 본 바탕에는 단순히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이 그냥 탁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모본이 되는, 그러니까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교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의 내용들 중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리사라고 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동안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 우리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가라고 하는 교리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지금 한 2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개신교회의 교리 중에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교리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의 이 교리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리도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회의 교리는 어떤 그 예배 순서를 정하는 순서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인데, 이제 3항과 4항에서는 오늘 그 주보에 실려드린 내용에서는 기도가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포함해야 할 내용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이야기를 3항과 4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5항의 이야기에서는 설교가, 가르침의 말씀 선포가, 말씀 묵상이, 말씀 낭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예배에 꼭 중요한 필요한 요소로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5항 뒤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항과 4항에서는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3항의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예배란 게 뭐냐라고 말하면 예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즉 간구, 내 필요와 내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할 때 그 기도는 그런 간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이런 간구도 기도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의 예배의 가장 본질은, 중심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 소망과 바람을 아뢰는 간구도 있어야겠지만, 기도도 사실은 뭐가 중심이냐면 감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고백은,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교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뭐를 가장 많이 담아야 하냐면 감사를 가장 많이 담아야 하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고백되어졌던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바로 이제 그 문장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 각자가 이해력과 존중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뭘요?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써 있어요. 이해력, 존중, 겸손, 열성, 믿음, 사랑,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해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막 기도했는데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나의 기도를 내가 잘 이해할 만큼 또렷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막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나도 모르는 그런 막 중언부언하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기도하라 라고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1항에서 나온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분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내가 존경해야 할, 여기서 존경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경외라고도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해야 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우러러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또한 동시에 겸손을 가져야 된다. 기도하는 나는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성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기도를 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두드려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용납되려면 그런 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하세요.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에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도자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도 가득 있어야 그것이 참 마음의 감사의 기도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기 인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는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용납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늘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40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사람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때 사람들도 그것을 마음속에 이 신앙고백서에다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많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참고 구절들이 길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심으로도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용납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은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들어주시게끔 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에 용납받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들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거는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결국 나의 원함은 뭐다, 내가 바라는 바는 뭐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걸 난 바란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바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말미에는 뭐가 반드시 결론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낙담이 없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간구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지난밤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그렇게 내가 구했는데 어떻게 이 잔을 나에게 그냥 마시라고 내가 이 골고다를,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느냐고 주님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인간 예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함 없이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건데, 결국 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큰 은혜를 얻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또 동시에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할지를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 나 자신의 요구사항만 쫙 늘어뜨려서 나열할 뿐인 그런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러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간구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교리는, 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인감 도장 찍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이 필요 없다. 이런 태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공로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 놓으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리가 되십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실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 중심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뚝딱 뭐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주문처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셔서 허물과 죄가 많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으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칠 때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기도 쭉 고백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이 기도를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아멘 하고서 기도를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00여 년 전에 이 영국 땅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해서 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언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있어서 바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14장이 방언장인데 방언으로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으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예배 자리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 그것도 순서에 따라 질서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역하여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이 사망의 마지막 문장도 그겁니다.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것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 대한 아주 직격을 날리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거의 현대에 이를 때까지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라틴 언어가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지나면서도 중세 100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라틴어로만 미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집례하는 이 미사가 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것이 1960년대에 와서입니다. 1960년대에 와서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톨릭 교회도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부터는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하지 말고 각각의 자국 언어로 미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그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다 가톨릭 이 미사를 집례를 할 때 라틴어로 그 미사의 이야기들이 다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오직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장로님이나 또 교회 성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권이 목사에게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600년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영어를 쓰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는데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귀족층에서 라틴어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미사 시간에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라고 하는 그 한 시간의 예식, 그 예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거룩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라틴어로 하지 말아라, 자국 언어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개신교회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뭐 한 100여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여전히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에 한 100여 년 동안에 많이 퍼졌지만 가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이 있었거든요.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항목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라틴어로만 기도했던 이 가톨릭 교회의 모든 예식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 때문에 개신교회가 가톨릭과의 그런 어떤 싸움, 그 싸움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도 거의 뭐 한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톨릭 교회도 자국 언어로 미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서 지금은 다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모든 미사가 집례가 되고 강론도 다 우리말로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항의 내용들이 길지 않은데,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모든 합당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합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합당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성경에 거스름이 없다면 다 합당한 것이고, 그런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 살아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장차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문장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그래,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가톨릭 교회의 관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예식서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망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들은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예배, 즉 미사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문들이 가톨릭 교회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21장 사항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의 모든 예식서에는 장례 미사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문 속에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 이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장례가 났을 때 하나님 돌아가신 이 고인을 하나님 품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지옥과 천당 외에도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하다라고 할 때 단련 그러잖아요. 단련, 그때 연입니다. 그리고 옥은 감옥 옥자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시키는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자가. 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간다. 자, 그 연옥에서 그는 단련시키는 이 연옥에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그는 천국으로 가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은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죄악된 삶으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형벌받을 신자들, 그들이 연옥에 가서 죄의 형벌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천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집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행하는 것들, 그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개신교회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지, 너는 아직 천국 갈 단계가 아니야, 너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너의 믿음이 아직 덜 됐어, 그러니까 넌 연옥에서 좀 단련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개신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맨 처음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맨 처음부터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개신교회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만 성경으로 우리는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올바른 성경, 그래서 정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성경은 66권, 이렇게 개신교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이 정경 66권 외에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권의 외경이 있고, 그 외에도 위경,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위경이라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 카톨릭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외경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대쯤 전에 유대인 중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이 식민지 상태였을 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한때 잠시 동안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키면서 이 마카베오가 유대 땅에, 그 당시에는 왕도 다 없어지고 유다가 다 망한 상태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옛날로 따지면 뭐 사사처럼, 또 혹은 왕정시대 왕처럼,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선지자처럼, 왕처럼, 또 사사처럼 지도자가 돼서 유다 사람들을 헬라로부터 독립을 시켰던,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가톨릭 교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카베오 하 12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그 구절 안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표현 중에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훗날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 교리가 된 겁니다. 그 교리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하면, 주후 540년에서 604년 동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한 500년, 600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제2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자기들의 교리서에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와서 1439년에 피렌체 공의회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회의에서도 또 한 번 연옥교회를 또 한 번 인정하면서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1992년이면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현대죠. 이 1992년에 가톨릭 교리서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현대에 와 가지고 가톨릭 교회 교리를 또 한 번 정리한 것이 1992년도에 가톨릭 교리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교리서에서도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그 교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가 죽지만 그 신자가 천국 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다 어디 가는가?
지옥 가는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 그리고 그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미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신자가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러한 연옥 교리를 아니야, 안 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짧은 한 문장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두 곳으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가는 것이고,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아도 연옥에 갈 만한 상태야 이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가톨릭은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나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따지면 연옥 갈 것 같은 그런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인정상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허물과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리를 갖는 것이 개신교의 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마지막 문장에 한 문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 4항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사실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얘기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 마음의 의지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아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룟 유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이 얘기는 여러 논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능치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이 뭐 가톨릭처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심판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할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항의 이야기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개신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사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망과 사항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기도가 가득 고백되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매주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예배의 아주 특별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기 원하고, 그 예배 안에 감사의 기도가 항상 풍성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날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예배자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가득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